누림에서 이제는 복음 완전 체질이 되어서 이제는 발목 신자가 무릎 신자가 되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도하는 이제 진리 가득한 믿음의 신자가 되고 이제는 이제 이 세상과 난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정말 참된 소망과 참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완전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일 강단 제목은 뭡니까? 이번 주 강단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여러분, 우리 지난 그 원단 언약은 복음에서 복음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복음에서 복음하러.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복음을 이제 이해하는 데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누리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시방. 그래서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불신자. 우리 집은 이 정신병이 창궐해 가지고 이 또드랑거리고 막 구사하고 점하고 막 그래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다 망해 가지고 이렇게 전라도로 내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우리 가문을 보고 또 내가 이렇게 처한 환경을 보고 얼마나 참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다들 머리도 괜찮고 마음씨도 괜찮고 외모도 뭐 그렇게 추한 얼굴도 아니고 괜찮은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렵까?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도 학교도 안 보내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학교를 그 기성협이 그 월사금을 안 줘가지고 막 이렇게 시험 볼 때사 쫓겨나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그 감동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료를 타가지고 집에로 가고,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 환경은 그럴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예비당에 다녀가지고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 다니다가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식으로 배웠다가요, 안 믿어지더라고. 이게 되게 안 믿어져. 이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다 이뤘다 끝냈지 않냐, 뭘 걱정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게,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내가 돈을 벌고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잡혀있던 내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면요, 돈 욕심 내면 안 되잖아요. 또 놀기 좋아하는 내가요, 놀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세상 빠지면 안 되잖아요. 명예 이런 것, 세상 출세 성공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내려, 이런 단계로까지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 원단 언약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이제 복음을 누리는, 복음하러 가는 길이.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다락방입니다요. 초대교회. 이것에 머물지 않고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저 미션홈으로 가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게 빌립보요. 무디아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야손을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냥 복음으로 한다는 결론 난 야손 같은. 그래가지고 이 전문사역, 전문교회가 생기게 됐고, 막 헬라인 귀분이 막 돌아오고, 이제는 이제 로마 지교회가 응답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로마 지교회는 뭐냐?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여정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이 미션홈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전문사역 교회로, 이제는 로마 지교회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길을 잘 내가지고 그 로마 그 황제 때, 로마 속국했을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보냈던 거예요, 이 땅에.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혼돈기를 지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언제 나오시는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나온가?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사상이 잡혔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혼돈 암흑기를 지나가가지고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전 세계가 이 세계 지배 전략을 가지고 로마가 길을 내고 전 세계의 복음이 가장 빨리 번질 수 있을 그 찰나를, 그 시간표를 이 하나님의 열심히 놓치지 않고 메시아를 보냈던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나사렛에 이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세상길로 가서 멸망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옛날부터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수억만 마리의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피로 막 히브리서 9장 11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당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예수님이 안 없으면요,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그 난리를 법석을 떨어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막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 이렇게 안수를 받고,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이 내게로 오나니까 막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내 말대로 해라. 해가지고 이게 딱 안수를 받고 마지막 이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 정말 제가 오늘 교회 와보니까요 막 꽁꽁 얼어서 막 여러분 화장실 가려면은 저 뛰어가야 됩니다. 이 터미널로.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지금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차 내가 실수해서 저거 빼면 안 되거든요. 뜨거운 물. 수돗물이 안 들어온 게 저거 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바가지 지금 뺐단 게 모르고 그래가지고 살살 이렇게 부숴가지고 저걸 녹이려고 했더니 안 돼. 이 세상에. 그래서 지금 불을 켜놨거든요. 다 꽁꽁 얼었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추운데 와가지고 이렇게 스피커 이거 하는 것도요 막 삐익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것은 뭐냐?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 추울 때 자고 여기서 그 꺼지지 않게 미리 저걸 틀어놓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등불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내 실수예요. 내가 이 추울 때는 우리 집에서 잘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 그 등불 관리를 잘하고 교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이 부족한 종입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원다느냐 떡상의 비밀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건강해라. 등잔 때의 비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등대에 빛이 등대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 아래. 왜요? 빛의 사명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말 아래 있으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빛의 자녀는 등경 위에 있어야지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향단의 비밀, 이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찬송의 비밀, 이 정말 응답의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자. 우리 경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거 너무 정확하게 기도하시죠.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이 안테나가 잘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삐 소리 나고, 우리 진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다시 은혜 받으려고 틀으니까 안 나와. 메시지가 안 나와. 그래서 차라리 우리 최 권사님이 였다가 이렇게 녹음한 것을 차라리 듣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올리세요. 오늘은 우리 김동인 전도사님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실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진장로님 좀 잘 배워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영적 통신망 안테나가 고장나지 않게 우리가 더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미리 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통신망 파수꾼, 영적 의사, 서밋 3중직의 대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333 운동, 교회의 빈 곳, 서밋 현장의 빈 곳, 5가지 빈 곳이 뭡니까? 정말 우리 지난 강단에 얘기했던 그 5가지 우리 교회의 그 목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지금 위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임식을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 재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재물. 내가 진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망분에 이게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38장 18절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성망분은 출애굽기 38장 18절 말씀이에요. 옛날로 말하자면 이 시방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 구원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성막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막 휘장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성막 휘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동쪽 문을 향하여.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거든요. 옛날에는 출애굽기 38장 18절 말씀. 이게 거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재물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재물. 숫소 하나와 수양 둘과 무게면. 오늘 강단 본문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의 아론의 옷은 관, 패,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띠.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론의 옷만 이렇게 입고
이 아론의 아들들의 옷, 그냥 제사장은 관과 속옷과 띠만 두르고 이렇게 성소의 일을, 성막일을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처럼 우리가 완전한 그 복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한 복장.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백성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위임된 제사장이 말하자면 대표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제복을 만들어 가지고 성의를 만들어 가지고 입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우리는 제단 앞에 서서 번제단 앞에 서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그랬어요. 작년 원단 언약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게 물두멍이죠. 물두멍. 이 귀중한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성의를 만들어서 입히고 드디어 위임식,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요 도저히 우리 인간은 일반인인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아무리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먼저 자기 죄를 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해야 되고 번제는 늘 항상 드리는 번제거든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자기를 살피고 보살피고 혹시라도 죄를 범한 상태에서 이 제사를 집행하면은요 방울소리가 안 나. 죽어가지고 그냥 방울소리가 안 나면 그냥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제사를 집행하다가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끝나팔을, 발목에 잡았던 끝나팔을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정말 자신을 먼저, 제사장 자신이 먼저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을 철저하게 드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사를, 오늘날 말하자면 예배를 인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할 때 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이뤘다 끝내버리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위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귀한 덕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가 대제사장이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구약에는 계속
메시아 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 양의 문으로 동쪽을 향해 열린 그 한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바로 죽어져야만이 되고, 이 제사장이 그 일을 집행을 할 때 손에 막 그냥 피가 묻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베드로 3장 22절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이 세숫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성경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어요. 편이. 그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래요. 그 제사장들이 그런 의미를 모르고 막 손을 발을 씻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사장. 그래서 알고 씻었겠죠. 그래서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성막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올해 원단 언약이 이제는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입니다. 분향단. 이게 올해가 응답받을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 성경 구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마태복음 5장 14절,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양의 문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찢기시고 상하신 구약에는 양이 찢기고 상하고 그냥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향을, 그 불태운 그 기름, 그 고기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향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시방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지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온전히 돼야 되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철학 지식대로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구약에도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조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울 때,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오늘날로 말하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예요. 나는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요. 나는 늘 생각해요. 내가 죽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합니다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듣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추운 겨울날에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이 언약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꽉 붙잡고요. 이게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불같이 뜨거운 우리 성령에 충만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임식 제사, 이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뤘다 끝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귀한 덕을 선전해라고 오늘날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유임식을 며칠간 했나,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7일간 했어요. 7일간을.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출애굽기 29장 35절 46절 말씀인데, 제사장 먼저 매일 한 번씩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일주일 동안 계속 제사장을 위하여 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계속 드려야 할 거, 마땅히 드려야 할 거, 막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상번제를 계속 바쳤어요. 아담 언지 이후에
누구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연인 상태에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막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대번에 그냥 하나님 막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이게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 종이 된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완전히 마귀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은 뭐냐? 창세기 3장 21절, 바로 죄 없는 양을 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양 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제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억만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단 게, 다 이루었단 게 하면은요, 여러분은 정말로 가슴속에 샘솟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이 안 나온 게 귀한 거 알죠? 아, 정말 난리 나버렸어요, 지방. 근데 날마다 수돗물이 나오니까는 감사를 몰랐잖아요. 이렇게 꽁꽁 한번 얼어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저는요,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내 소원이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요새 날에는 늘 쌀밥 먹거든요. 오히려 감사가 없고요, 오히려 시방은 보리밥을 더 그리워오고요, 콩밥을 그리워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보리밥, 콩밥, 그게 섞은 것을 먹고 지금 왔거든요. 그게 우리가 감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보리밥, 콩밥 이렇게 먹어도 진짜 옛날 어려울 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우리 식사합시다. 아멘. 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대제사장직을 위임 맡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도가 되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우리 생명,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대제사장직을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설 수 있게 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빈곳과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이 놀라운 이 직분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추위에 이렇게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 현장에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진짜 서밋 삼중직의 대사, 왕같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선지자, 이 축복이 우리 인생 남은 여정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 유임식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임식에 다 동참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이 왕 같은 왕, 참 제사장 같은 제사장, 참 선지자 같은 선지자, 베드로전 2장 9절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